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확신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번 한 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통해서 승리의 달 지내고 있습니다. 43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2025년 표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가르친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하셔야 되겠죠. 승리. 어디에서 승리? 여기 나가서 이렇게 붙잡고서 막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걸까요? 괜히 막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고 뭐에 승리해야 될까요? 예, 승리의 달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다른 예?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영적 승리 맞습니다. 영적 승리. 그 영적 승리인데 이 영적 승리는 누구한테 이기는 거냐면 세상한테 이기는 거예요. 세상한테 이기는 거. 우리를 막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자꾸 나쁜 쪽으로 끌어가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에 사단이 있는데 그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위해서 모든 분들에게 그런 유혹과 그런 막음, 그런 고난, 고통,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 속에서의 승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되게 힘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참 사업을 할 때 막 힘들어졌었어요. 맨날 힘들었던 얘기 하는데 다 그것도 보통이 있잖아요. 그죠? 힘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제 사업장에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거기 임대료를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사업 안 되고 수입 안 되고 적자 나면은 임대료 밀리는 거 뻔하는 거고. 근데 그 사업장의 그 건물 주인이 엄청난 자린고비였어. 우리 건물도 비슷한다고 하는데. 예. 대부분 다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엄청난 대기업의 기업가가 아니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뭐 세상에 욕을 먹던 뭐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그 돈을 모아서 건물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의 그 사장님도 예외는 아니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분 항상 어떻게 하고 다니시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항상. 그리고 그 자전거 뒤에는 항상 폐지 뭐 그런 것들이 재활용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맨날 싣고 다니셔요. 그래서 매일 그거 갖다가 파셔. 근데 건물이 약간 그 큰 도시는 아니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대도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가예요. 중심가. 서울로 치면 명동 또 여기 춘천도 명동이 있죠. 그죠? 그 명동 같은 곳에 건물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거기 있었는데 2층이었는데 그 건물 4층 건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 그래도 성공하신 거겠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빚도 없으셔. 건물도 깨끗해. 등기부는 떼어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여기서 그 세를 절대 밀리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이제 한 달 밀리고 또 밀리니까 당연히 독촉을 하겠죠. 자전거를 타고 맨날 오셔요. 그러면은 2층에서 사무실 있다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아래서 일을 했는데 항상 오신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오면은 여러분 아시죠? 자전거 브레이크 잡으면은 끼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 잘 들려요, 이게. 근데 항상 올려오셔가지고 막 두들기도 문을 사무실 쪽에서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막 가슴이 뛰죠. 그렇잖아요. 줘야 될 거 못 주게 되면은 잠언 말씀에 이게 있어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숨기게 되잖아요.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주잖아. 그죠?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라서 마음도 졸이고 뭐 그뿐만 이겠습니까? 월세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 때 뭐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촉박한 거는 거래처 볼 때 막 미루고 막 이러는 것도 있는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월세 내라고 쫓아오시는 거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뭐 제대로 낼 때는 괜찮은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걸 떠나서 미치겠는 거지. 미치겠는 거지. 어떻게 되면 짜증나고 막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막 숨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저 말씀을 저한테 하게 주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잠언 말씀을 주셨어요. 빚을 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또 말씀 주신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체주지만 내가 못한 거지만 내가 못 준 거지만 원수같이 느껴지는 거야 정말. 막 와서 할 때는 원수 같은 거야. 근데 그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우리 전수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오시면 정성껏 해라. 정성껏 해라. 오시면 밝은 모습으로 문 열어드리고 커피 한 잔이라도 더 드리고 가끔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살아가실 때 돈을 좀 줄 일이 생기면은 일부러 안 씻으셔 막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돈 받으러 오나 뭐 부쟁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안 씻어. 쫙쫙 모습을 있으면서 불쌍해 보여야 된다 이거지. 진짜 그러셨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없는 거 알 텐데 오죽하면. 근데 그분들 되게 완악하고 막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힘을 주시고 곁에 있다는 말씀을 주면서 또 하나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실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오시면은 반겨드리고 차 드리고 있는 거 가지도 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아니 이런 거 내놓을 돈 있으면 월세 주시 왜 그래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 뭐 이거 쓸 거면 사실은 그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다 접대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를 들어 힘들다 하더라도 누가 오시게 되면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고 간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걸 다 접대하고 차도 드리고 정성껏 해드리고 모두 드리고 했더니 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이 아직 1층, 3층, 뭐 세입자들은 아주 악덕하게 행하시던 분이 저희한테는 엄청 부드러우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말미를 주시고 또 더군다나 없는 가운데 또 제가 또 힘이 얻어가지고 옆에 창고가 없는데 옆에 그 건물 한 거 옆쪽에 또 같이 쓰면 안 될까? 사실은 월세를 안 주는데 줄여주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알았다. 쓰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까지 아주 저렴하게도 해주시고.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걸 뭐 받아서가 아니라 그걸 갖다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자꾸 월세를 달라고 쫓아가는 그 조린 마음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분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했더니 우리 그 사업장이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온전하게 움직였었고 그 이후로도 힘들었지만 거기에는 부담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중에는 다시 회복이 돼서 월세도 드리게 되고 했지만은 다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섬기고 또 때 되면은 오히려 전화를 먼저 드려서 안부도 물어드리고 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프다길래 안부도 물어주고 거꾸로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 나한테 원수인 거야. 내 마음 힘들게 하니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네가 잘못해서 하겠죠. 도나중에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아니 내 입장에서는 원수인 거예요. 사실은 10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래요. 섬기래요. 원수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섬겼어요. 오히려 거꾸로. 일부러 전화해주고 안부 물어드리고 그랬어요. 아니 달달 쫓아와가지고 달달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월세 달라고 하는 거보다 먼저 미리 전화해서 어떻게 지냈어? 오늘 어떻게 지냈니? 어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생각보다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 던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한테는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느끼고 행한 대로 행하니까 이런 평안을 주시는구나. 자, 승리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중에 2절을 보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물은 일반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보면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난을 의미하고요. 불은 시험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물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손길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확신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성도가 있었어요. 저와 같은 경우에요. 그는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처하고 개인적으로 문제와 경제적 위기까지 겹쳐 절망감 빠졌을 때 매일매일 힘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거죠. 고민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던 중 그는 교회에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됐다는 거죠. 그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했고 또 그의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 둘씩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 성도가 느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을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다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불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신뢰를 두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이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왕은 보라 내가 보니 그들 가운데에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겪었던 일, 또 예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세 성도들도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믿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또 말씀으로 구하시면 되고 그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셨고 찾았다면 행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고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꼭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의 건강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씀도 답을 얻으시고 기도하시면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라 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 먼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한 성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숨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처한 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승리가 무엇인지, 이 가전 어떤 승리를 갖고 살아야 할지를 아버지 한번 느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 영적 승리, 아버지 그것을 잊게 하면 아버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함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게 가능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할 것도 합니다. 지금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우리가 마음 온전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더 확신했을 때에 주변에 어려움을 처한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우리 강행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모든 성도들의 삶을 모든 순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간 축도하기 전에 건강을 위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직접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세상 속의 삶 가운데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악한 병마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깨끗한 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깨닫고 또 이 세상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목표로 삼고 또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갖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